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죄에 대한 그 세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만 이 말씀이 율법주의로 우리 가운데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참 쉽죠. 이제 보통 우리도 다 이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이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과 야벳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이제 10장 11절을 통해서 니므롯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이 두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니므롯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 중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함의 후손 니므롯과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바벨론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이제 그 12장부터는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항상 이 두 나라는 병행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6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제 네 아들이 있는데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이제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까 니므롯은 지금 따로 이제 다루는 거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니므롯은 함의 손자인데 세상에서 제일 처음 용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첫 용사라는 건 우리가 그 전에도 이렇게 이제 홍수 이전에도 그것이 나왔었는데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이제 그런 자겠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 앞에 in the presence of라도 되지만 대항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그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무력으로 빼앗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냥꾼, 이제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게, 그러니까 속담에 누구는 니무롯 같은 용사다, 니무롯 같은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엄청나게 니무롯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계속해서 뺏어가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거는 이제 지금 성경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어떤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도 큰 성읍을 만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가인이 그냥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거였는데, 이 니무롯은 지금 나라라는 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어떤 통치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초의 인물이 니무롯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제 계속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라든지 요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니무롯은 이제 최초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확장해 나가고, 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했으니까 다 말이 하나인 거죠.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으심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니무롯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는 이제 많은 전선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거는 이제 홍수가 나도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홍수가 나고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다 그런 다시 어떤 심판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어,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의 죄죠. 자신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 탑을 건설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어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신전 같은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니무롯 자신을 이렇게 하늘에 닿도록 탑을 세우고 니무롯을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계속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런 번성하고 충만한 땅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은 어떤 종교적인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나중에 신격화해서 태양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인류 역사상 이런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해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인 거죠. 그래서 이 니무롯에 대한 많은 전성들에 의하면 이제 니무롯이 최초의 그런 신이 된 것이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더 악녀, 정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악녀였는데, 이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는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바꾸면서 나중에 또 바알과 또 아스타롯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름을 바꾸면서 모든 세상의 문화권 속에 침투하게 되는데요. 니무롯이 죽고 나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런 또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니무롯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무롯은 이제 태양신이기 때문에 태양으로 들어갔고, 그 태양신이 이제 자기가 니무롯을 죽은 후에 아들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이제 사생아를 낳는데, 그것이 담무스인데, 그 담무스 자기 아들에게 그 태양신이 환생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세미라미스는 담무스와 결혼을,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태양신과 달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우리 8장 14절에도 보면 성전 안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것들을 보여줄 때,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담무스가 또 죽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면, 담무스 자기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할 때 다시 봄에 담무스가 와서 모든 농작물을 결실하게 한다. 이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담무스를 놓고 애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성전을 던지고 동쪽을 향해서 25인이 이 이제 담무스를 섬기는, 그러니까 25인은 그 이제 성전의 모든 반열의 그 제사장들과 또 이제 그 대제사장을 합한 그 25명의 그런 제사장들이 이렇게 담무스를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그런 바벨론에게 이제 오히려 심판 당하는, 멸망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 7장 뭐 44장 이런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 또 이제 19장에도 바알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 이제 세미라미스고 바알이 이제 담무스, 바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니무롯은 담무스에서, 바알에서, 또 마르독에서, 오시리스, 주피터, 오리온, 호루스, 뭐 아도니스 이러면서 계속 문화권에 이 니무롯과 같은 그런 태양신으로 가는 것이고, 또 세미라미스도 이제 달신인데 아스타롯, 아데미, 또 뭐 비너스, 우리가 아는 다이아나, 아스타로테, 뭐 이시스, 아프로디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가는 것이 다 여기가 이제 기원이 돼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무지개 언약까지도 이제 주님이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신이 되겠다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을 예표하는 니무롯이나 이런 세미라미스나 담무스가 이 세상 모든 영역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름 바꾸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 다 이런 우상 숭배들이 다른 형태지만 여기서 기원된 것들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문화 영역 안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 관점들을 바꾸는 것이고, 이제 문화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문화 영역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 처음에는 이렇게 성화로 시작된 그림들이 또 인본주의가 오면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요즘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단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그림들이, 유명한 그림들이 다 이상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음악은 더 노골적이죠. 음악은 뭐 레이디 가가, 뭐 마돈나 이런 다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그냥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희롱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영적인 가치관들을 심고, 그런 연계를 이렇게 막 혼동케 하고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영향력들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 이 나라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0장부터 이제 10장, 11장에 가면서 이제 두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의 열방의 교회들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의 이제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예언과 또 장차 올 왕,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예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초림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이제 다스리고 이제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에 이제 관점을 뒀는데, 주님이 너무 초라하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이렇게 섞여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큰 그림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심판받을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뭐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바벨론, 모압, 우리가 뭐 에돔, 다메섹, 애굽, 두로, 시돈, 아수르, 뭐 이런 계속 나라들의 그런 멸망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원조가 이 니므롯의 나라, 이제 바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점을 구약에서 우리가 가져야 이 예언서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리게 되면 계시록이 다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그런 어떤 예언서들을 잘 모르고, 뭐 나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계시록도 자기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풀게 되면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 짝이 있고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이것이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회복의 역사, 시작의 역사, 또 죄가 들어와서 또 사단이 하는 역사, 또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되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정욕들, 또 이렇게 탐스러운 것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가? 또 세상의 열왕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나라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를 정말 명확하게 다시 돌아보는,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대적하고 있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은 없다는 것. 우리는 명확하게 세상 나라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던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로 와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멀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 그죠? 이게 창세기에서는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10장, 11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바깥에서 주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머리가 주님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을 그냥 어떤 개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게 되면 많은 오해가 있게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너무나 풍성하게 있지만 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그런 큰 그림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니므롯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첫 시발점이 된다는 거,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니므롯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또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 그 중간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을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 눈이 열어져서 성경을 볼 때 이 두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단장되어 나가는 것에 저희들이 정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